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시편 114편 1절에서 8절 말씀을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4편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임했는지, 이스라엘에게 임한 그 구원의 역사의 증거를 보고 이 구원의 역사의 의미가 무엇이며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룰 때 이 세상이 이 역사에 얼마나 이 역사를 중심으로 움직였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그 구원의 대상이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세상의 중심이고, 하나님은 이 중심 일꾼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이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고 또 기뻐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그의 나라, 그의 백성, 그의 교회가 되었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것을 이루었을 때 온 자연이 이 일에 어떻게 순응하였는지를 보면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역사가 이 세상 역사의 중심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민족으로서, 그의 나라로서, 그의 제사장 나라로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의 사명을 감사할 수 있는 이 내용을 우리가 오늘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것은 구원의 역사의 대표적인 상징이었습니다. 이 상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악 세상에서 구원받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먼저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의 백성에게 항상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의 집안이라고 얘기합니다. 야곱의 집안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을 대표합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행동을 하고 하나님의 기준을 채웠기 때문에 그의 기준에 부합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선택을 하셨고 이 선택을 신실하게 지켜오셨습니다. 어떨 때에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선택하셨고,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나가셨고, 이 모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역사를 우리에게 행하시면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왕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야곱의 집안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의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 우리가 언어라는 것은 그들의 사상 표현을 주관하는 어떤 매개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어가 다르다는 이 안에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언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씁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따르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우리의 언어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언어가 되고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표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민족으로, 하나님 믿는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사용해 왔음을,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주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언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주어 준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 오경을 적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로 알게 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셨던 것,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이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바로 2절이라는 것입니다.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한 곳이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약속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을 축복하시는 축복의 통로로, 통치하시는 통치의 상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세상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만 보여줬던 것이 아니라 세상에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의 모습이 어떤지, 구원의 모습이 어떤지, 우리가 이미 시편에서 자주 나타나는 4가지 이 하나님의 통치의 모습,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것이 성취되고 있고 온 세상에 적용되고 있음을 가르쳐 주는데 거기에 중심이 어디였냐면 바로 여호와의 성소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나타나셨습니다. 창조주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을 보이심으로써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나타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다루시는 걸 통해서 온 세계의 통치자가 하나님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같은 경우는 다니엘서 4장에 이 세상의 통치가 하나님께 있음을 스스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 구원의 역사를 우리로 하여금 찬양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있을 심판을 통해서 모든 족속은 하나님 앞에 겸비해야 될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그의 택하신 백성들, 하나님의 성소, 교회를 통해서 나타내는 모습이고, 그리고 반드시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가 되었음을 선포하시면서 이것을 보호하시고 유지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심을 세상 사람들로 알게 합니다. 이 일이 일어날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가르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즉 자연도 이 일에 순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일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5절 이후에 나타납니다. 더 나아가서 4절 봅시다. 산들은 순양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같이 뛰었도다. 바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것들을 기록하여 남기게 했을 때 위대한 산들이 이 일에 뛰놀며 두려워했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유다가 하나님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가 되었을 때, 즉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우리가 그의 나라가 되었을 때 온 세상도 이를 보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올바른 모습이고 회복되는 모습임을 알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와 산들을, 강들을 의인화시켜서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짬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짬인가? 너희 산들아 순양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같이 뛰놀면 어짬인가? 땅이여 너는 주 앞에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 떨저다. 바로 우리가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떤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야곱을 선택하시고 그의 성소가 되고 그의 나라가 되게 하신 이 역사 앞에서 너희들이 떨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일에 순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응했던 역사를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반석을 쳐서 문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다.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지 않았고 성도를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일꾼 되게 하셨을 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땠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했을 때에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이 세상에 하나님 찬양함을 선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선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찬양이 평생의 찬양이 되길 기도합니다. 이 찬양이 각각의 가정과 각각의 교회에 충만하길 기도합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소가 되게 하고 이스라엘의 영토가 되게 하는데 이 본래적인 이 일의 성취는 무엇이에요? 바로 야곱의 집안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그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실 때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온 바다와 온 산들이 이 일을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뒷부분에서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같이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인은 왜 자연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함을 가르쳐 줍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의 중심 사상 봅시다. 시편 114편의 시제는 구속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대자연도 진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의 역사적인 배경은 출애굽 때 여호와의 능력을 찬미하며 이로써 바벨론에서 해방되는 백성을 격려하는 내용입니다. 이 구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실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드러내냐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온 세상에 이것을 계속해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의 중심 인물이 바로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 바로 교회이고 성도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면서 구원을 기뻐하면서 구원을 선포하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우리가 소망할 때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의 저작 시기는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본국에 돌아온 후 저술하는 것으로 봅니다. 시편 114편은 아름다운 서정시로 단테가 애송하였고 그의 신곡에 응용되었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시편 114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절은 출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은 주의 성소가 됨을 선포하고 있고 3절, 6절은 홍해와 요단강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7절에서 8절은 이런 주 앞에 떨 것을 선언하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나라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요, 성도는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나라라는 겁니다. 이건 동일합니다. 이 부분을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라.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 성전된 것을 신약에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한 나라로 세워지는 것은 먼저 족장들이 선구자로서 역할을 했지만 본격적으로는 출애굽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시인은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나타났던 기적과 언약을 되새기면서 그들의 역사 속에서 능력으로 나타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으로 하나님의 지상의 집 성소이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토 나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홍해와 요단강을 건널 때 십계명을 받을 때 일어난 사건을 보고 오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목적이 필요할 때 자연도 그 명령에 응답하여 바다가 갈라지고 강의 흐름도 멈추며 산이 흔들림으로 응답하였습니다. 자연도 이러했는데 하나님께서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주시고 정의를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수 있겠다는 겁니까? 우리는 지적으로, 감성적으로, 의지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어요. 전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있고 우리와 교제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항상 보게 만드세요. 경험하게 만드세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무시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인정하지 않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데 헌신하는, 즐겁게 헌신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앞에 두려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성경에 기록된 것은 역사의 원리, 견본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역사하십니다. 모세를 통해 반석을 쳐서 샘이 넘쳐나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교회와 성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역사의 선포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우리를 사용하길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찬양을 선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다지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소가 지닌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곳, 하나님의 통치가 선언되는 곳, 하나님의 축복이 세상에 나타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삼으시려고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시기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토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의 나라를 지키십니다. 보호하십니다. 산성이 되시고 반석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누구도 침범하지 못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통치자이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시며 심판하시는 분임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됐잖아요. 이 영토가 빼앗긴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어떻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이상우방을 섬길 때는 그들의 포로가 될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성전 낙허신 때 그래서 어떻게 솔로몬이 기도했어요? 그래야 할 때라도
그렇게 우리가 타락하여서 이 땅을 잃고 이 성전을 잃었을 때라도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들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것을 받아들이셨고 이스라엘 민족이 기도할 때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도 유효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로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홍해와 요단강 사건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악세상에서 구분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을 상징합니다. 성도는 어떻게 오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구호면 우리는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유효하면서 영원한 통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자연을 인격화 혹은 의인화시키면서 자연들이 고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거, 앞서 살펴본 것처럼 말씀드렸던 것은 로마서 8장 19절로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바로 하나님의 일꾼들이 바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대언자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적 어떤 상징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피조물들이 이것을 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질서가 회복되는 걸 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걸 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의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지금 현재 순간 우리에게 굴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썩어질 죄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동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자유를 누리는 것이란 것입니다. 피조물들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아느니라.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지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 자연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고대한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을 마시도록 기적을 행사하였습니까?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급하심을 뜻합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능력, 공급하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에서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요한복음 말씀에서 이미 나눈 것입니다. 생수가 되심을 얘기합니다.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닷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바로 홍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얘기하죠.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반석의 물이었습니다. 이는 그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우리가 마시는 모든 물, 생명의 물, 성령의 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됨을, 하나님의 일꾼됨을, 하나님 나라됨을, 하나님의 통치의 통로가 됨을, 은혜의 통로가 됨을, 축복의 통로가 됨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경험하면서 이것을 선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 본문 적용입니다. 우리 가정에 나타난, 우리 교회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세우심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나눠봅시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구속함을 받았는지, 우리 가문에 어떻게 이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었는지, 나에게 어떻게 이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었는지 여러분 잠잠히 돌아보십시오.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아닌 것이 없음을 우리가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준 것도 성경을 미리 준비하시고 이 역사의 언약을 먼저 주시고 언약의 성취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시고 이것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시고 이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교회를 세우시고 이것을 가르쳐줄 수 있는 영적인 부모를, 스승을 세우시고 우리 가문에 이 복음으로 뿌리 내리게 하시고 이 복음 안에서 성장하게 하시고 이 복음 안에서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끄시는 이 놀라운 역사, 이 준비하심의 역사, 함께 동행하심의 역사, 열매 맺게 하심의 역사를 우리가 나눠보십시오. 그러면 오늘 시편 114편 말씀이 우리의 인생 안에서도 얼마나 깊이 있게 적용되고 있는지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 시편 114편이 우리의 찬양의 됨을 경험하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참된 지혜와 어리석음을 구별하게 하여 주소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미리 준비하셔서 가정과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됨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복의 통로가 되는 가정과 교회로 세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며 우리의 믿음의 증거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증거가 되셨습니다. 이를 잊지 말고 기억하여 경건한 삶을 유지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도록 기도하는 우리 승리한 삶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을 내기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